이어서 9장 1절부터 17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마당이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은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진래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동굴이 퍼지리라.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금이니라.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브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졌도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 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에 열매를 주기리라.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에 떠도는 자가 되리라. 아멘. 선지서에 참 많은 부분들이 이런 내용이긴 합니다만 오늘 말씀에도 이스라엘이 범죄하여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행태를 보임으로써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것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보게 되면 중간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를 성경은 음행이라고 많이 표현하기도 하지만 이스라엘은 단순히 우상 숭배의 음행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육체적으로도 음행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들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그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다시 남쪽으로 북쪽으로 강대국 가운데 그와 같이 떠나가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때 나타나는 아주 도드라진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제사가 멈춰진다는 겁니다.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 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리고 5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개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제사를 드리는 것, 때로는 어떤 면에서 그것이 부담으로 다가올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특별한 겁니다. 이것이 부담이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예배를 더 이상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나라가 망하게 되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회파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 신자에게 주신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8절 말씀에 보면 아주 부패하고 타락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말하면서 또 한 부류의 사람도 나옵니다. 8절 중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선지자들도 타락했다는 겁니다. 새 잡는 그물처럼 되어서 이스라엘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귀에 들리기 좋은 말을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러한 거짓 선지자들도 많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도 합니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그들이 심히 부패했는데 이스라엘이 심히 부패해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그 시대를 기브아의 시대와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브아의 시대, 이것은 사사기에 보면 이 내용이 나오는데 사사기 끝부분에 나오지만 사실은 사사기 시대의 초기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 한 레위인이 레위인이 첩이 있다는 것도 이상한데 그 한 레위인이 첩과 함께 이동하다 이 기브아 지역에서 그 첩이 윤간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근데 사실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동성애도 난무하고, 그리고 이 레위인 이 사람도 그 첩이었던 사람을 토막을 내고, 이렇게 그냥 말하기도 참 이렇게 민망한 그러한 일들이 이 시대 가운데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망하는 이때도 그 기브아 시대 같은 심히 부패한 모습,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살아가는 육적인 삶에 있어서도 심히 부패한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보면 참 예수 믿는 것이 점점 쉽지 않은 어려운 시대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유엔에서도 보고서가 하나 나왔는데 지금 유럽 지역에, 유럽에 있는 그 수십 개국의 그 인권과 관련된 것을 조사해 보니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기독교인인 것 때문에 핍박당하는 일들이 꽤 많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들이 유럽이거든요. 유럽인데 교회에 불을 지르는 일들도 지금 계속 발생이 되고 있고, 그래서 예수 믿는 그 기독교인 중에서 자기 검열이 지금 강화되고 있다고 그럽니다. 본인이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거나 어떤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주저하는 모습들이 지금 보고가 되고 있고, 이것을 우려하는 그 유엔의 보고서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프랑스가 유럽에서 지금 제일 심하다 그러는데, 점점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고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워져가는 그런 시대에 접어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옛적에, 하나님 말씀이죠,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다. 너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전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애굽에 있을 때, 거기서 나와서 광야에 지나갈 때 그 이야기를 꺼내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하나님의 그러한 심판의 말씀을 선언하긴 하지만 그 안에는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그 마음을 알고 있는 선지자도 이스라엘 다시 돌이킬 것에 대한 마음, 그 애끓는 그 사랑의 마음들이 있는 것이 정상적인 마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호세아 선지자가 볼 때도 이 세상이, 이 이스라엘이 너무 부패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호세아 선지자가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배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그 죄악과 그 심히 부패한 모습을 보면서 늘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런 모습으로 있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인데, 호세가 그런 모습으로 있었는데 그것이 해도 너무하고 너무 심히 부패하니까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제 태를 끊어주세요. 이 죄악에 관영한 이 세상 가운데 태어나는 자녀들도 그 악을 그냥 또 습득하여서 더 악한 세대로 살아가는 이 시대, 이제는 그 끊어주기 좋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엔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에 떠도는 자가 되리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신다, 그들을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와 같이 공의의 하나님이셔서 절대 그 악과 함께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거룩하신 분이어서 늘 구별되게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심판받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조상들도 하나님께서 용납해 주시고 품으시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을 예고하고 계시지만 그들이 돌이키기만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들을 보여주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주의 자녀가 되었고, 이 시간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속에 되새기고 늘 주님 앞에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